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그 큐티 책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복음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곧 사순절이 오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또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고, 불치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다 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모두 다 이제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던 그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희망을 저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표적이 되시고, 우리가 이 종교를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신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그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친히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친히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표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표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땅이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들과 짐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믿음의 여정을 향했습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선교여행을 다녀오면서 배운 내용으로는 아브라함이 40년 가까이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그 가나안과 애굽 땅을 헤맸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단되고 온전해졌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삭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가 여러 차례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으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알고도 이 이삭을 드리라는 그 시험을 알고도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15살 정도가 되었으면은 아버지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해서 그다음에 아담의 범죄, 그다음에 노아의 심판 때의 그 세상의 일들, 그다음에 이 노아와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겹쳐서 살았던 시절에서 아브라함이 노아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시험을 당했고 어떻게 믿음에 승리하는 과정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이삭은 다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생각했을 때도 자신이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재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삭은 아버지께 그것을 물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아버지의 대답만 듣고 묵묵히 그 산행길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그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산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뭐 산에 간다 그러면은 뭐 차를 타고 좀 이동해가지고 한 1시간 2시간 올라가면 그게 산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은 한 일주일 2주일 걸어가야 됩니다. 일주일 2주일 걸어가면서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 그다음에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재물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혹시 재물이 아닐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아담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그 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까지 재물이 없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충분히 15살이면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순순히 그 제단 위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증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고 순전히 몸을 맡겼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이삭의 사건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연단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 완전히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 마땅한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을 영어 단어로는 페이버라고 하거든요. 저희 시티 미션 교회는 수요 예배를 이제 페이버 집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이삭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도로 살려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고 이삭을 통해 그 열매를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전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역에 오늘 본문과 같이 문제거리였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갔을 때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세리나 아니면 다른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대상의 죄의 사슬을 말씀으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그 해방시킨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에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 보니까 이 무덤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인식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묘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중동 지방의 무덤가는 풀도 거의 없고 나무도 거의 없는 그냥 돌입니다. 돌산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뚫린 데다가 그냥 욕조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시체를 그냥 안치하는 것입니다. 시체가 안치되면은 안치가 얼마 되지 않은 시체가 이제 부패하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 돌무덤에 있는 그런 주변에다가 이제 이 사람을 결박해 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저항이 심한지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에 이르렀을 때 이 군대 귀신에 고통받은 자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 같습니다. 친히 죽이지는 않고 그래도 이제 결박을 시켜 놓은 것을 보니까 마을의 문제거리였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결박당한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을 때는 정말 통제할 수 없이 날뛰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을 때 이 귀신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는데 그 쇠사슬을 초인과 같은 힘으로 뚫고 광야로 도망갔던 그런 기록도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처지를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서 죽지 못해서 세상에서 외면당해서 묶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신시에 한탄하고 정말 자신이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전혀 없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르짖었다고 이제 한글로는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단순히 소리 지르는 것을 넘어서서 절박하고 결렬한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로서 엎드림을 정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귀신을 쫓았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군대 귀신이 저항했지만 결국에는 그 군대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된 돼지가 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이 요르단 쪽에 있더라고요. 그 요단강 동편에 있고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헬라인, 로마인들이 많았고요. 이 사람들은 돼지를 키웠던 이유가 돼지가 중요한 그들의 경제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업인 돼지들이 완전히 죽게 되자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길 바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2,000마리 돼지를 만약에 희생하겠다면은 희생하시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은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명을 구원하는데 2,000만 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2,000만 원을 사용하시면은 한 명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선뜻 2,000만 원을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정말 소중히 여겼다면은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 또한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를 청하고 이 지역에서 더 머물러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회적 위치, 직위,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역할,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께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잠시 이곳에 머물다가는 나그네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우리의 손에 꽁꽁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경작해서 배로 늘리고 배로 늘린 것을 주인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물이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물질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물이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 한 명의 영혼이 보물이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 보물에 가까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한 영혼에 가 있다면은 그 영혼이 우리에게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 뭐 집을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땅을 사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삶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재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군대 귀신이 떠나갔을 때 그 떠나간 그 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떠나간 자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저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인데요.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구원받은 자가 한 일,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자에게 한 일이 바로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바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병 고친 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기도 하고 문제 있는 자를 다 만나셨을 때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을 전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가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은 확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가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이웃에게 전달하게 된다면은 그 소식은 확장되게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받은 제자들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만 구원의 복음을 소유하고 자기들만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이 2000년 이후에 완전히 동편에 떨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도 복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00년 전에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전에 1903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은혜 받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에서 은혜를 받은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대동강에 와가지고 쪽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 땅을 밟았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선 땅을 밟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도 열리지 않고 오히려 외국 배에 타고 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 배를 불태웠고 토마스 선교사가 간신히 육지에 내려왔을 때 바로 그들은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인 사람에게 성경을 전했고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집에 벽지로 붙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음의 특징이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하라라는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죄악의 사슬,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서 돌무덤에서 사슬에 묶여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자 그의 죄악의 사슬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살펴보면은 우울증, 스마트폰 중독, 도파민 중독, 술, 약물 등 다양한 부분에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더라도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늘 핸드폰을 손에서 못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핸드폰 중독입니다. 그다음에 매일 저녁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다음에 TV를 보지 않으면은 하루도 유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 중독, 도파민 중독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독거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중독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성경 중독이 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 있지만 무엇인가를 의존하기 때문에 중독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세상은 병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 죄악의 사슬에 매여 계신 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한 부분 내 안에 작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주변의 이웃에 이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오래 관계하고 있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끊지 못하는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암송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으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거라사의 귀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 아무 소망이 없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귀신에 들려서 중독에 있어서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자 그는 자유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에 그 지역에 복음으로 물들이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들처럼 우리 또한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소망 없이 종말에, 개인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개인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없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혹은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이게 교회 다니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형식적으로 매일 가야 되는 교회에, 아니 매주 가야 되는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교회를 핍박하고 비판하고 교회가 무엇이냐, 너네들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맞아? 정신이 온전한 사람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의 위상이 타락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셨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빛과 소금된 자로서의 사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흑암에서 발버둥 치면서 죄악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을 오늘 꼭 만나시고 안부를 전하시고